종교개혁은 50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곧 졸업을 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여서 열심히 돈 벌어서 오직 아들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 가르쳐 이제 드디어 판사를 앞두고 고향길에 친구하고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친구하고 비를 피해서 뛰어가는데 그만 벼락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벼락이 내려서 마틴 루터에 같이 가고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벼락이 내릴 수도 있고 벼락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가던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 마틴 루터가 자기 옆에서 죽은 친구를 보면서 인생을 통째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판검사가 되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면 뭐 하는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친구가 저렇게 젊은데 죽을 줄 알았겠는가?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더는 그런 소위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돈 이런 것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 나는 무엇이 남겠는가? 그런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159명이라는 아까운 인생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 거기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인파들은 헛살은 것입니다. 충격과 교훈을 통해서 깊이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까지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오 자녀들이 말 듣던가요?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철이 나야 좀 들어요. 중고등 10대들은요 부모님 자기가 다 낫다고 생각해요. 어젠가 그제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그래요.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니까 못 사 먹거든요. 다 기계로 하는 거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죽으라는 거냐 살라는 거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애들은 척척척척척 해갖고서 다 편리하게 쓰는데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편리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기계가 익숙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핸드폰 보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핸드폰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전화기 외에 잘 못 써먹어요. 그리고 저 아는 목사님은요.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하니까 어디로 가버렸대. 나는 그런 기가 막혀갖고 아니 뭐가 어디로 가니까 목사님이 보낸 문자가 어디로 가버렸대. 못 찾는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 잘난 척하는 것들 나하고 다 깊은 산중에 가보지. 깊은 산속에 갖다 놓으면 나는 산다 걔는 못 살아. 그렇죠? 아이들은 산중에 갖다 놓으면 무인도 갖다 놓으면 못 살걸요? 기계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산다는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볼 때 꼰대 같고 너무 무식해 보이고 왜 그렇게 발달을 못할까 싶지만 나름대로 세대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발달된 부분이 있거든요.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겪었어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살림살이 가난한 삶을 배웠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햄버거는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내는데 못 찾아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볼 땐 답답하지만 어른들이 볼 땐 젊은이들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우리는 그 시절을 겪었고 그들은 우리 시절을 못 겪어봤잖아요. 귀 좀 기울이면 좋은데 안 듣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나타나는 증상은 침묵입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뭐 알콩달콩한 집 있어요? 서로 말 안 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 나오는 TV 보니까 서로 말 안 하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어저께 이태원에 갔었답니다. 놀러 간 게 아니고 실태 보려고. 도대체 얼마나 인파가 모여있는 실태, 완전 소돔과 고모라 성이더랍니다. 쳐다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대. 이 많은 인원이 다 귀신놀이하러 왔단 말이야. 이거 일 날 것 같더랍니다. 너무 이 흥분의 도가니라. 목사님은 이제 빠져나오셨는데 그 뒤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진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서 팔을 잡아 끌어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위로 사람이 쌓여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벌건 그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죽었어요. 압사로. 이 가족들을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죽음의 사건을 가끔 접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처럼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은 저도 굉장히 충격이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잊혀져요. 이 사건이 묻혀져요. 인생이 없어지는데 아무리 아이 낳으라고 장려하면 뭐합니까? 엉뚱하게 저렇게 죽는데 저만큼 키우려면 인력, 시간 말도 못합니다. 아깝기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아이도 얼마 없는데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아까워서. 누구 집 자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마귀에게 속임당해갖고 당한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400년 갔어요. 400년. 말라기에서 딱 구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오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어떤 때 말 안 한다고요? 화났을 때.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는 암흑기라고 해요. 어둡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암흑기였어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400년의 정적을 깨고 정말 오랜만에 종다운 종이 탄생했는데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탄생했는데 아론의 계보에서 정통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400년 만에. 첫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백성들이 워낙에 말씀이 없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선포해 주니까 구름대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세례는 요단강에 와서 회개를 각오한 사람은 다 모이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에 침례 세례를 주는데 지금 성경 기절 몇 군데 보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는 반드시 이런 회개의 세례라는 말이 붙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 한 사람만. 자, 우리도 침례식을 합니다. 순복음이니까. 옥상에 침례탕이 있어요. 매년 침례식을 합니다. 그럼 침례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학습 문답식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교회의 치례를 따르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할 것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린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같이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줄을 섰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사람들이 그냥 전부 줄을 서서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벅차셨겠어요. 그렇게 400년 동안 말을 안 듣더니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일단 다 끄세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진동으로 하든가 끄든가. 그건 예의입니다. 예의. 제가 자꾸 말한다면서 말을 못했었어요. 지금 다 끄세요. 목사님들도 실수합니다. 모이면 꼭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끄라고 할 때 끄셔야 됩니다. 그때 들여다보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아예 나는 오전에 누가 뭐 전화하겠어? 그러면 옵니다. 진동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진동이나 아예 끄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그리웠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해봐 화난 줄 알잖아요. 반찬 없어도 투정 안 해요. 눈치 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잔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이 똑같아요. 자기가 왕이야. 내 생각이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제멋대로 하는 게 지금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못하게 하면, 억압을 하면 견디질 못해요. 방종인데,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데 안 듣습니다. 하다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말씀도 그렇게 안 들었던 백성들이 저같이 이렇게 작은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말 안 들을 때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하면 뭐해, 듣지도 않는 거. 이 생각 수천 번 듭니다. 저도 뭐 그랬으니까 할 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백이 400년이 가면서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아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찾질 않으시네?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내버려 두시네?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엔 불안해. 그러다 이제 갈급해. 그러다 이제 찾아. 그래도 대답이 없어. 어제 그 목사님이 봤는데 이태원은요, 옛날에 공동묘지자리입니다. 공동묘지자리. 지금 막 공동묘지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야, 아수라장. 이건 사람의 질서 이러고 거리가 멀더래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는, 이거는 완전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때가 다 됐구나.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거기 가보신 분이 있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청소년들만 가는 줄 알았지. 그리고 자기 팀들은 갔다가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불안하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의 의미는 씻기다, 깨끗하게 하다, 죽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모습은 죽인다, 장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침례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긴다.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학습문답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 믿고 살 거야?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오늘날도 교회들은 전통이 돼서 학습문답으로 물어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물어보고 세례를 베푸니까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은 분은 전부 고백한 거예요. 아멘.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요, 회개의 물세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의 유지. 이거 다루어 볼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종교개혁은 카톨릭이 워낙에 난잡해졌습니다. 돈도 많아졌고, 마틴 루터도 신부였어요. 그의 부인도 카타리나라고 해갖고 수녀였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신부하고 수녀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알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신부랑 수녀랑 어떻게 결혼을 해? 천주교는 결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판사의 길이 열려져 있었고 법대를 나왔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광부 출신 아버지가 그 법 판사 되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코앞에 왔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젊디 젊은 자기 친구가 죽는 모습이 얼마나 인생의 큰 충격이었으면, 인생의 마음의 쓰나미였으면 깊이 고민합니다. 아, 인간이 이 땅에 성공만을 위해서 살면 헛것이구나. 언제 죽어도 보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신학교를 갑니다. 마틴 루터가 신학교를 가서 과정을 모두 석사, 박사 이수하면서 그는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의 정식 교수가 됩니다. 신학자로서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그 과목은 로마서였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행위로 된다고 믿어요. 행위는 율법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런 걸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로마서 교수니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이 극도로 부패해져서 면죄권을 팔았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혹여 죽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여기서 헌금을 하면 땡그렁하고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너의 지옥에 갔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는 얼토당토 않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없거든요. 여기 이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일반 성도님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책이 그렇게 귀했어요. 강대상밖에 없어요. 신부님밖에 없어요. 일반인은 없어요. 듣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면죄권을 사야 합니다. 안 사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려면 면죄권, 천국 갈 수 있는 죄에 대한 면죄권을 사야 합니다. 속죄권입니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전 재산을 팔아서 속죄권을 삽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이라는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큰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어요. 건축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마구 자기 집으로 그냥 건축원금을 강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할당 액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마다 이거 베드로 성전지는 건축비를 충당하느라고 면죄권을 어느 성당이 몇 개 팔았느냐. 이게 막 쟁탈전이 벌어지고 경쟁이 생긴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지금 같으면. 지금 우리들에겐 신학이 딱 자리가 잡혔으니까 우습지만 그 당시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성도님 다 속아도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마틴 루터는 자기는 알잖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반기를 드는데 종목 카톨릭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반박문을 95가지를 찾았어요. 95가지가 틀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대항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자기가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니까 후진들하고 토의해 보려고 대자보를 비덴베르크 정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1, 2, 3, 4, 95개 조항을 이건 성경의 반박문이다. 성경하고 카톨릭하고 틀린 거. 이건 잘못됐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는 지시를 잘못 내린 것이다. 하고 거의 도전장이죠. 떡하니 대학 강단에다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게 보름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막 복사가 되기 시작해갖고 딱 한 달 만에 유럽과 구라파를 흔들었어요. 머리 깨인 사람들이 보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다는데 왜 면죄권을 파느냐.
눈에 가시 같았겠죠. 교황청에선 불러들여라.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한 고난. 파직됐죠. 먹고 살 일이 깜깜하죠. 수도원에 거미줄이 막 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많죠. 먹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라고는 오직 말씀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자식은 많죠. 이 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뒤로는 뭐 찌빙글리니 뭐니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지만 처음에 깃발을 올린 건 마틴 루터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처럼 평탄한 길이 열려져 있었지만 고난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이제 곧 우리 주변에서는 들릴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거기 갔다 죽었대. 나 아는 집 우리 친척에 누가 거기 갔다 죽었대.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치 마틴 루터처럼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도 그냥 보내고 이태원 사건도 그냥 보내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환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종교 개혁입니다. 목사님, 오늘 개혁주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개혁하면 될까요? 뭘 더 바꾸면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를 겪는데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종교에도 자유가 있고요. 교회 오는 거 누가 막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전 모태신앙인데요. 제 평생 처음으로 예배가 제재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래. 19명, 20명만 드리래요. 여태도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큰 손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회복이 되려면 멀었고요. 그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명의 성도가 없어졌어요. 이건 얼마나 큰 손실이냐고요. 점진적으로 좀 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충원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예, 충원교회도 제재를 받았죠. 많을 때는 하루에 2번도 조사를 나왔습니다. 큰 길 가다 보니까 조사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긴박했죠.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300명, 500명 확진자가 나와도요 엄청 힘들게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던 걸 했을 뿐입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걸 계속 지켰어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유튜브로 말고요.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경고를 받으면서도 갖다 막 붙여놓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드리던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 지금 너무 어려워요. 푹 쉬고 나니까 안 와. 푹 쉬고 나니까 교인은 우리 교인인데 남의 교회 거 듣고 있어. 클릭 순을 보면 알거든요. 그 교회에 10명이 안 나왔으면 10명이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2명, 3명 클릭해. 나머지는요 큰 교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선이 없어졌어요.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 따라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혼선이 왔다 이 말입니다. 6.25 때도 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도 고수하던 게 한국교회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칼같이 지켰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배는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번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세웠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웠던 것이죠. 믿음 좋은 줄 알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 공무원이고 자녀들이 유치원 선생이고 못 가게 하니까 감염되면 큰일 나도 잘린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막 우유죽순처럼 교회를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냐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들어보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아들이 못 가게 합니다. 딸이 못 가게 합니다.
자녀한테 허락받고 구원 받으셨어요? 자녀가 구원 줬어요? 예수님이 구원 주셨습니다. 믿음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믿음 없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훌륭한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요, 전환점이 되어갔고요, 신학의 길을 가면서 죽어도 사는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허무하게 속에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야,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단 말인가? 이 세상 거 다가 아니구나 해서 신학을 해갖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고생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개신교회가 탄생하도록 1등 공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개혁은요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처음 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 개혁을 해갖고요 뭐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이렇게 해보려고요가 아니라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 있게 말하자면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던 걸 그냥 했기 때문입니다. 큰 손실이 없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동률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 원천적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뭘 해서가 아니라 하던 거 한 거예요. 새로운 걸 한 게 아닙니다. 있던 거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지킨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물질적인 고난이 오고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거기 이길 사람 몇이나 됩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습니다. 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훌륭한가?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몽조를 깨달으며 집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겼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배신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지킨 것뿐입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505년이 지났습니다. 가톨릭에 탈선을 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물질에게는 황금 만능주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연약하고 연약한 이제 신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마틴 루터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안전한가요? 지금 개신교회는 좀 그 마음처럼 순수하게 가고 있나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는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자립이 돼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부자, 소위 부자 교회들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처음 개혁 당시에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하면 한국 교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그 믿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원들이 왜 이렇게 텅텅 빌까요? 기도원마다 가보면 시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기도원이 우리 한국 골짜기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에 기도원들이 문을 몇 개씩 닫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성령 충만할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아요?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개척한 동네가 너무 가난해서 매일 이 동네에 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어느 날부터 하도 기도를 해서 그런지 눈에 띄게 조금씩 발전하더랍니다. 신장로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이제 옛날엔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하나 들으면요, 텔레비가 있다는 표시가 밖으로 안테나로 나타나요. 그렇게 웃긴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테나가 딱 쓰면 저 집 텔레비 있네? 텔레비 있는 집은 의시되는 거예요. 텔레비 있다고. 그런데 텔레비 안테나가 동네에 하나 둘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텔레비전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웬걸 텔레비가 이제 많이 보급돼 갖고 이렇게 밤에 나가보면 텔레비 안테나가 막 그렇게 많아졌는데 대신 새벽 기도를 안 오더랍니다. 텔레비 보니라고. 너무 재밌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텔레비 끝날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텔레비를 보느라고 눈이 뻘개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들어와서 신앙은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다 종이에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하루만 벌벌 떱니다. 큰일 났다니까요. 문명과 문화에 탈을 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익숙해졌는지,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는지.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기뻐도 즐거워도 사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환경 따라갑니다. 세속주의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개혁을 하려면 뭘 더 하려고 찾지 말고 충만할 때 하던 것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새벽제단 쌓을 때 나 믿음이 좋았지. 나 봉사하고 헌신할 때 믿음이 좋았지. 이렇게 막 꽃도 올리고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래도 내가 행복했지. 지금은 나 자신을 챙기느라고, 우리 가족만 챙기느라고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데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95개 반박문이 전 유럽에 퍼져버려, 가톨릭이 잘못됐네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조그마한 종이지만 마틴 루터 하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16세기부터 누려오던 그 엄청난 부와 권세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 개신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 파이브 솔라, 5가지 계승된 정신을 잘 이어가면 그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처음에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뤘으니 구원의 세례요.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증표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교회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해요. 성례전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만찬 예식, 둘째는 세례 예식이에요. 교회에서 행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던 걸 교회에서 하는데, 이 성례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로가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례를 상징적 관점으로 봅니다. 세례 받았다 그럼 여러분 중에 묻습니다. 당신 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다 하는 그 소리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야, 인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언약적 관점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구약의 할례와 같이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언약 관계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보증인 줄로 언약적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중에서 이 침례만큼은 성례적 관점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보고, 상징적 관점으로 구세주로 공적인 고백을 한 관점으로 보고요, 언약적 관점으로 구약의 할례와 같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그 인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탄생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 받으셨다면 이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사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어요. 침례식은 내가 물속에 텀벙 들어갔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헷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회개의 세례의 효과입니다. 고백했더니 구원을 얻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 받았고 세례 받았으니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만족하면 안 돼요. 다음에 성령 세례로 점프를 하는데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여러분이 주여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이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싱겁잖아요. 힘쓰고 애써서 막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단 침례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어요. 침례 받고 나는데 성령 세례는 나는 교회 다니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한데, 난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 나는 뜨거운 걸 체험한 적이 없어요. 나는 막 방언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안 받았죠? 아니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분리돼야 돼요. 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 지금.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아멘 하셨으면 받은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대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시인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 진짜예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난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이제 해보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차에도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실시간이면 더 좋고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어디 갈 때 탁탁탁탁 누르면 진짜 잘 데려다 줘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장착된 거예요. 장착. 아직 아무것도 안 해. 장착은 됐는데 여러분 가까운 데 갈 때 길을 알 때는 내비게이션 안 켜잖아요. 그럼 걔가 안 움직여요. 근데 작동만 시키면 키로가 넘으면 빨리 간다고 시끄럽게 굴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몇 킬로 남았다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자, 내비게이션이 장착은 되어 있지만 시끄럽다고 남자들은 잘 안 틀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착은 되어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주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피곤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장착은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비유를 들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이미 내주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성령인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장착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저는 제가 타는 차가 있어요. 전에 타던 차도 있어요. 가끔은 교회 봉고차도 타요. 제가 좋은 차를 고급 차를 타든 뭐 외제차 타는 분이 있겠죠 여기서. 외제차를 타든 마티즈를 타든 트럭을 타든 12인승 뭐 승합차를 타든 차종은 다 달라도 사람은 다 달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연료예요. 그 기름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해요.
가장 쉽게 고민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데 지금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면, 나같이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무슨 성령을 받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 아무개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던데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안 받았다고 생각해. 자, 회개의 세례는 물 세례니까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자기가 몸에 물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 안 보이네. 성령은 영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도 나한테 받았다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중생한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나도 성령 세례 받았네. 그런데 장착은 되어 있는데 쓰고 안 쓰고 내게 달렸네. 외제차를 타든 봉고차를 타든 꼬맹이 차를 타든 동일하게 필요한 게 연료예요. 연료. 수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기름이 됐든 디젤이 됐든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첫 번째는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평생에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잠깐 내비게이션 어제 샀는데 내일 또 사요? 모레 또 사요? 안 그래요. 그러나 다회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름은 넣어줘야 돼요. 기름을 넣어주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외제차가 됐든 승합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마티즈가 됐든 모든 차가 종류는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하나, 연료라고 했습니다. 기름. 우리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직분은 다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자, 큰 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한 게 있으니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비게이션을 작동한 것과 같아요.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 부흥했을 때 그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던 장로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분은 방언으로, 어떤 분은 방언 통변으로, 어떤 분은 예언으로, 어떤 분은 귀신 쫓는 은사로,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로. 할렐루야.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발동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들인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제2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다음에 대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이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할 때인데 지금 종교개혁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을 계속 넣어야 돼.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그럼 목사님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 어떻게 돼? 안수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정말 절박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말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는 중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나는 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런 분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거로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하게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의 회개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점프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 예수님이 주신 불성령 세례를 받아서 인침이 받아 성령이 내게 장착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장착된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점프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역의 영입니다. 움직이고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았거나 물 세례 받았거나 아무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성령의 영은 사역의 영이라, 움직이는 영이라, 기도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고자 열정을 다하여 하려고 하면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은사받고, 말씀 읽다 감동받고, 기적과 이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만족함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제자들에게 바울은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주 예수의 이름만 알고 성령 충만을 몰랐다, 성령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아는 거 다 알아요? 6개월 겪어봤어요? 그렇게 답답하다고 꼰대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는 게 다일까요? 어른들이 아는 걸 모르잖아요. 에베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바울이 답답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느냐? 난 성령을 듣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어. 나는 구약만 배웠어. 아볼로가 잘 가르쳐줬어. 우린 성경은 박사야, 너무 잘 알아. 그런데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힘들어도 핸드폰 배우십시오. 문자가 왔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못 찾으면 어쩝니까? 사진을 보내줬는데 못 보면 어쩝니까? 배워야지요.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담그는 거, 새우젓 담그는 거, 살림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예의 범절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게 어우러지는 게 사회입니다. 아멘. 아무리 손주라도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 손주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것 좀 가르쳐줘라. 핸드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배워야죠. 쓰지는 못해도 보는 분이 들어있어요. 보기라도 해야죠. 소식 돌아가는 건 알잖아요. 아유, 난 그런 걸 못해. 나는 몰라.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 젊은이와 뭐가 다릅니까?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장착됐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제가 가슴이 아픈 학생이 있는데 그냥 주님 뜻대로 잘 안 살고 속 썩일 때가 있고 부모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걔는 성령 받았으니까 장착된 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터치하시면 회개한다, 깊이 회개한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서 여러분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필요하면 여러분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안 써. 교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서 이왕이면 한 세대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